이어서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이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펼치며 네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보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수치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또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실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십니다. 죄가 주는 죄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의식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시는데요, 용서 속에 되는 게 수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관계된 사람에도 그렇고요, 모든 사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만물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남기는 상처의 대표적인 것이 죄의식과 수치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죄 용서를 통해서 죄의식과 더불어 내 내면에 있는 수치심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당하게 되는 이 수치라는 이 감정을 치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수치의 감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데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종생활하고 포로로서 살 때에 그 당했던 것들이 이제 다 해결되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 당했던 그 고난 때문에 울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조롱할 때에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때에 슬퍼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망해서 여기 왔느냐라고 조롱할 때에 심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웠던 사람들이 종과 노예가 되었고 또 그들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심적인 수치감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통해서 그들은 모욕감을 느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젊을 때에 그 수치를 잊게 해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해 수치를 당한 유다 백성들 향해서 젊은 날의 수치 그리고 과부 때의 수치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치안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남편 없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조롱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없다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니 누구도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이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족 관계를 통해서 많이 설명해 주십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대표격이에요. 가정의 대표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좋은 모습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머니의 모습을 하나님 또 포부시고 보호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남편 같은 하나님의 모습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온 땅의 하나님은 바로 너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장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가장 큰 역할은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가 건강할 때에 행복해지고요. 교회는 남성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내년에 가정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통해서 진행하려는데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성경적 역할에 대해서도 더 깊게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학습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것이 또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땐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어려움도 갖고 유전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세상에서 보는 남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데로 돌아가려고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찾아가고 배워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그리고 좋은 남편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며 아내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이, 수치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며 너를 조롱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받았고 한때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시키고 잘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데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나오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다가 이민 간 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홀을당신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슬픈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롯이라는 며느리가 그 어머니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러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같이 고향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롯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음의 제도를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고 롯은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나오미의 가문이 되고 나오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오벳 속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 그리고 다윗 왕조, 이스라엘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영광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오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룻기 4장 10절 1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어려워져서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작정하셨을 때에 며느리를 통해서 그의 가정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가문이 망했던 가문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 왕의 왕가를 이루는 할아버지를 낳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그의 노년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고 그런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젊은 날의 모든 수치를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남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삼손이라는 분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분입니다. 그리고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힘이 굉장히 센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드릴다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가서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당하는 매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했고 높이 평가하고 힘이 장사했던 사사였는데 이제는 두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큰 잔치에서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놓고 또 괴롭히고 또 심한 수치감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삼손은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사사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불림받았지만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셔서 내게 힘을 다시 주셔서 이 원수를 갖고 이 수치감을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힘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는 마지막에 자기의 수치감도 해결하고 원수도 갚고 사사로서 역할도 감당하여 민족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형편이 안 좋아져서 사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했냐라고 조롱받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시기는 잠시지 결코 그것을 길게 오래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삼손처럼 나오미처럼 그 어려운 것들을 역경을 다시금 영화롭게 바꿔주시고 모든 걸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갖는 수치감을 압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수치는 죄와 상처로부터도 오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로 사단이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큰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사도들에게 수치감을 줘서 너 겨우 그거 하냐라고 해서 수치감을 줘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는 그런 일들을 사단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수치감과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다 괜찮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에도 처음 교회가 들어오고 어렵게 살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고 놀림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치감을 주는 그런 시대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능력받는 일에 대해서 이거 당연하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의 앞에서 그 능력을 받고 떠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 사회가 주는 수치감의 고통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갖게 되는 부끄러움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사역자들이 갖게 되는 부끄러움이라는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다수의 사회가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 겨우 공부 많이 하고 너 겨우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겨우 한다는 게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조롱을 했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핍박자들은 매질을 했습니다.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었지만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욕감이나 수치감, 부끄러움을 갖게 해서 망신을 줌으로 그들이 어렵게 했었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모멸감을 견디기가 더 힘듭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수의 힘으로 모멸감, 수치심, 부끄러움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네가 겨우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예수 믿는 일이 하느냐, 네 헌신을 바치냐라고 해서 수치감을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수치를 주는 사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단단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전합니다. 디모데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야, 네 스승 봐라. 겨우 예수 믿는다고 했다. 그 결과가 뭐냐? 감옥 가가지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데 그게 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의 말 개의치지 말아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이 제자들은요, 이 핍박자들이 주는 수치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행여 믿음 생활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감을 유발시키자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압도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많은 수치감을 주는 사회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많은 사회에서 주는 수치감을 극복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겨낸 우리의 선조들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치의 문제, 세상에서 우리의 수치를 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좀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내 교회 다니는 거 좀 싫어하니까 내가 교회 공개적으로 기독교는 거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고 병들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논쟁의 중심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이 갖는 수치감은 이로 말할 수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가난해졌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버려서 어려워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죄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막 이야기할 때에 그는 많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가 당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마음에 갖는 수치감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저명했던 그가 수치감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욥기 시편 10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의롭지만은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어쩌다가 이 당대 최고 부자인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렇게 병까지 들어가지고 기와로 내 몸을 긁으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린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 존귀하고 더 잘 보이고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시적인 노일 때에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됐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릴로 등해서 고개를 못 들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일들 견디기가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심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명예를 다시 되돌려 주시고 이전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관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잠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그것을 놓는 기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잘 되어서 마지막은 존귀케 해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잠시 허락한 것 뿐이지 결코 그 인생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혼이 그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수치감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도 너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자유하거라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도 용서하셨지만 그녀의 마음에 있는 수치감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 시간은 잠시이고 잠시 있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은 삼손, 나오미, 욥의 결말처럼 모든 것을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바꿔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일생 가운데 한 번의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며 이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날에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압도하는 은혜들을 우리의 미래에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시면서 이 관점으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어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의 모습은 우리 성경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회복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오미와 삼손처럼 반드시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수치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압도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하십니다. 세상 평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천국 앞에 설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가 더 중요하고 귀하게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 믿음에서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4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미래를 더욱더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해보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로 나갑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태국, 베트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4가지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시점 그리고 지금 또 그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와 삼손과 욥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들이 주 앞에서 더욱더 존귀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관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압도하게 하는 성의 능력을 따라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 해도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복을 주시고,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건케 하셔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셔서 주님 나라를 섬길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들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섬길 때에 이들의 인생을 주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들의 자녀들 어떤 복을 받는지 친히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은혜의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성령님이신 자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